자, 오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남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네 가지 단계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의 비전이나 달란트를 찾는 과정도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네 가지 과정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 네 가지 과정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인데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의 아픔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아픔만 많아지고 골치 아픈 일들만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테스트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순종을 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오거나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환난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민이에게 이제 감동상을 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9월 25일 주일 저녁에 유민이에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유민이가 이제 보낸 사진이 SFC 부산진여고 기독교 신앙 모임 이렇게 딱 사진을 보내고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전도사님 내일 각반 게시물에 이 홍보물을 달 거예요. 시선이 너무 두렵지만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3일에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인 더 웨이브 집회를 참여하고 난 뒤에 얘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도 이제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홍보물을 내일 달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겁먹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유민이에게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어제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링크 맞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홍보물 오늘 부착했는데 너무 떨려요.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병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모임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유민이는 링크를 맞아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참 대견하죠? 참 대견하죠? 진짜. 이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내주면서 담대하게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겁먹지 말고 담대하랍니다. 겁먹지 말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담대하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요민이처럼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고 또 돕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계속 놀리고 그런 사람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난입니다. 환난.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죠? 작은 환난이 왔다고 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버리면은 더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멈춰버리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진짜로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다 보면은 자신이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환난이 와도 말씀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난이 세면 셀수록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연단을 받게 되면은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그 뿌듯함이 생겨요. 와, 나는 이 고난을 이겼어. 이 환난을 견뎠어 하는 그게 와요. 사실 저는 이 네 가지 과정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하고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토요 모임을 만들 때 아무도 안 나와도 내 혼자서라도 기도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전도사가 기도 모임을 하자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게 환난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인내고 끝까지 가는 게 연단이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 환난을 작정하고 시작을 했을 때 토요 모임에 한 사람이라도 와준다면은 그 자체가 응답이고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차피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나 혼자서 토요 모임을 하는 것이고 두 사람 이상부터는 최고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죠. 교회는 자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놀고 장난치고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재미있게. 교회는 재밌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진짜 재미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신나게 믿고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그럼 좋잖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환난이 올 건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연단을 받을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참으로 힘들고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을 붙잡고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힘이라는 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믿음. 제가 한 번씩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고. 너 하나님 붙잡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요. 붙잡고 있다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붙잡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100으로 꽉 잡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대부분이 10% 정도의 힘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 정도. 어떤 친구는 15% 정도 잡고 있다가 기분 좋으면 40%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5%로 내려갔다가 오락가락 하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작년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서 살짝 놓고 힘 빠지고 잡고 있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재미있거든요.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나 어느 정도 잡고 있어? 나 믿고 있어? 나 안 믿고 있어? 그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않는다면은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100으로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으로 잡고 있다고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고 있는 그 힘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권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의 크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100으로 믿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100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은 겉모습은 나이지만은 나의 안과 나의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해를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에 있는 하나님이 하고 나의 밖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할까요? 왜 못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 미래에나 일어날 것 같은 예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언 이러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고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믿지 못할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요즘은 타로 점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정 안 되면은 오늘의 운세까지 뒤져보는 한심한 조석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백날 점을 봐도 사람들이 사실 이 점을 믿지는 않거든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소식만 듣고 있다고요. 이제는 믿는 사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룰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가 전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참.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양손이 다 부러져서 갑자기 이제 깁스를 하게 됐다고 칩시다. 이제 깁스를 하니까 이제 타자를 못 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얼굴도 예쁘고 타자도 잘 치는 우리 진아쌤에게 제가 불러주는 대로 타자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었다면은 이 설교문의 저자는 누구예요? 제가 불러주고 진아쌤이 타자를 다 쳤어요. 그럼 이 설교 원고의 저자는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이 설교문의 저자는 저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불러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못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진리입니다. 그냥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기록한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좋은데 하필이면 설교하는 그날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교문을 부장쌤께 드리면서
선생님 그냥 이거 이대로만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전성우 선생님께서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설교문의 저자는 변함이 없지만은 이 설교를 대언한 사람은 전성우 선생님이 되죠. 그죠?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문의 저자는 저고 대필한 사람은 진하쌤이고 대언한 사람은 전성우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도 똑같은 구조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불러주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기고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말짱 도루묵.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성경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미래의 일까지 다 이루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100으로 믿으면 그냥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는 29일에 전도축제와 함께 경주월드를 갑니다. 경주월드 가죠? 고산들 안 간다고 그러던데.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예산을 짜고 자유인권을 미리 예매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점심과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하고 또 인원수를 파악해갖고 렌트카도 준비해야 되고 당회에 보고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이제 개인톡 드렸죠. 그거 빨리 보내주세요. 하여튼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월드는 따로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점심과 저녁 그리고 자유이용권까지 전액 다 지급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초청해 온 친구들까지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왜냐하면은 전도 축제로 진행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주월드만 갔다 온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10월 29일에 경주월드를 가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고 칩시다.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날씨까지도 완벽하게 되었어요. 그럼 경주월드를 가는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건 손들기 한번 할까요? 자, 1번. 다 이루어졌다. 2번. 아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3번. 제발 내한테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제발 좀. 아마도 그래요. 나는 29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경주월드를 갈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은 이미 다 이루어졌을걸요? 그런데 29일에 경주월드를 갈지 말지 고민 중인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29일에 경주월드 갈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경주월드를 가고 날짜하고 그거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9일에 경주월드를 간다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요. 경주월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29일에 경주월드를 간다는 말이 무슨 예언처럼 들리지는 않죠. 예언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 될 수도 있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된다고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꾸짖듯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9일에 나는 경주월드를 반드시 갈 거야 라고 작정을 하면은 지금부터 20일 뒤에 일어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